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보통 물려준다 하면 유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산하면 어떤 유산이 제일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 건물,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통장에 빵빵한 잔고를 물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지금 우리 세대의 평안과 안녕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의 강물이,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서 우리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에게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귀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감추고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영예란 무엇입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전능하신 구체적인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축복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손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을 베푸시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공의를 세우시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사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말고 후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이 카네기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카네기에게 말했습니다. 카네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영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카네기 어머니는 늘 그 아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카네기는 미국의 철강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한숨 짓는 모습, 이 나라 이 민족이 아프고 힘든 역사 가운데에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모습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숨기지 말고 가르쳐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것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전해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약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백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불렀던 찬송,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후손에게 그 신앙이 아름답게 전승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그 두 손 모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모였을 때에 힘들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간증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도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꼭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법도와 증거를 세우신 목적이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임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도와 증거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반복해서 뭐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도와 증거를 세우셔서 주심으로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은 또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그리고 그들이 또 자손에게 이르도록, 즉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말하도록, 교훈하도록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된 우리의 가정, 자녀, 그리고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를 증거로 세우시고 법도로 정하셨습니다.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고백한 대로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그 손자와 손녀들에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연쇄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가 함께 암송하며 함께 가까이 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일명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 성경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동일하게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시간표는, 그들의 스케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 학원에 가는 것, 과외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의 영적인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요즘은 이제 사탐, 과탐, 언어 영역 이런 용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작용하는 생활의 원리며 그 원리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되는 것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프로그램, 행사,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 기성세대가 영적인 멘토, 영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언어 생활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 드려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때에 식사 기도를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문이 굳이 복잡하고 화려하고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짧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자녀들,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켜켜이 쌓여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물들어가고 함께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세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는 신앙 전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확신,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짝 뜻대로 풀이하면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인격이나 지식을 닦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못난 것을 보고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우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열조들은 결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멸망으로, 포로로 끌고 들어가게 됐던 것,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 죄악의 역사, 심판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역사를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너희의 선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인생의 소망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꿈과 기대와 비전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스펙, 권력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계획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의 세대가 나왔음을 시편 기자는 8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뼈아픈 과거, 내가 무지하여 죄악에서 헤매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고 정말 헤맸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강력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갔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삼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잘못이, 죄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손들이 그러한 죄와 허물로 가득할 때에 그 순간에 서로 부딪히더라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소망을 갖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과 그 격려의 손길과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인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늘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파평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게 되는 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묘비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으로 나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늘 살펴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뒷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유산이 대대에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가 되며 그리고 우리 파평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믿음의 터전,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멘토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